매일 매번 비대면으로 보다가 이렇게 저는 대면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곧 우리 모두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추워서 막 깰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가을의 한 중심인 한가위 추석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 추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택이든 컨택이든 저희가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 친척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랑을 전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입니다. 요절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우고 쫓는 귀한 삶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큰 자의 삶을 살 비전을 덧입고 이런 삶을 또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자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참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위대한 삶, 큰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헛된 열매, 못된 열매, 쓸모없는 열매만 맺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위대한 인생, 가장 큰 자의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그 삶을 살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될 이 비전을 덧입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삶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승리의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은 고난과 이 죽음에만 꽂혀서 당최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에서 아직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목자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은 예수님도 부담스럽고 가기 싫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자 하든 그렇지 않든 주님은 반복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17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시자 반세기를 받는 자가 장부를 들고 베드로에게 달려와 말하였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반세기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은 2데나리온으로서 노동자 이틀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 할 것입니다. 채근을 받은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내신다!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시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당연히 세상 임금들은 타인에게 세금을 받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세인 성전세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는 성전세를 정말 내지 않으셨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님은 내실 필요가 없는데도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특권과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반세겔 성전세를 내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를 행하고자 하십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고 세상의 덕을 세우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상황이 엄중하여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비자유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로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은 우리가 전도하고 섬겨야 할 어린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유를 버리고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태도를 기억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 중에 누가 짱입니까? 교회밥 스님입니까? 나이순입니까?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질문을 했을까요? 최근에 제자들이 겪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빅3만 데리고 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산하리에 남은 9 제자들은 우리는 B급 제자인가? 하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앞 성전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전세만 대신 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과 야고보까지도 역시 우리는 넘버원이 아니었어 하면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자꾸만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질문은 실상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큰 자의 위치에 서고자 합니다. 남자들은 셋만 모이면 서열을 정합니다. 나이를 묻거나 키나 주목으로 학벌이나 직장으로 이 서열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람들 속에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까요? 첫째는 이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높으면 나보다 이 낮은 자들을 아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움직이고 말 한마디로 내가 말 안 듣는 자를 응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더 능력 있는 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유능한 자에게는 윗자리가 주어지기에 윗자리는 말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자의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셋째, 존경받고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윗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섬김을 받습니다. 월급도 더 받고 큰 집무실도 따로 받고 어디를 가든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로 모시고자 합니다. 넷째,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의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높아져 남길 수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그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에 반하여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무능하고 열등한 자로 취급받고 스스로도 나고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더 크고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으로서 유아기를 지나고 7살이 못된 아이를 가리킵니다. 즉 오늘날 유아원이나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시당하고 셈셀 때도 이 아이는 빼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순수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짱이 되고자 다투거나 이 땅에서 욕심에 찌들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정치적 술수를 부리거나 알력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무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절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님 좀 따라다니다 보니 좀 유명해지는 것도 같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 같으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어느새 그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이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주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많이 나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목숨을 걸고 물밑에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에게까지 쫓아와서 누가 크냐며 이렇게 큰 자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처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권력자들과 똑같이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돌이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 청년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그 순수하고 아무 욕심 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쫓던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누가 큰가는 고소하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은 곧 이어서 그들에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첫째,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즉 겸손한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아이는 아는 것이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부모님께 물으며 배우고자 합니다. 또 부모님이 답해 주시면 그 말을 아주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즐거워서 하지 내 서열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면서 이러한 겸손함을 잃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애들이 크다 보면 그러죠. 뭐. 밥 먹여주면 이제 싫어 내가 먹을 거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커가는 거죠. 자신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고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하고 아는 것은 어떻게든 이렇게 티를 내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신뢰하기보다는 복잡하게 계산하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어른들은 어디를 가나 내가 여기서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딱 민감하게 살핍니다. 남을 제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게 됩니다. 윌리엄 워스워드의 무지개라는 시에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은 교만함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낮추며 순수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웅장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하찮음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어린아이처럼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를 낮추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시인이었고 예술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팔방미인, 좋은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에서 때마다 고백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벌레 같은 나를, 나같이 천한 자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되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악하기 그지없는 자였고 하나님이 당장 심판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목동인 자기를 높이셨습니다. 재주들을 주셨고 은혜들을 주셔서 자기가 받기에 감당 못할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니 자기는 악하였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비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끝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높아지고 싶어 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원한 숙제는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고 낮은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손길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곳으로 향하여 가고 싶은데 주님은 먼저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자기와 사람들만 의식하며 교만하게 살던 자아를 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다가올 때는 어둠과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남아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니엘처럼 욥처럼 우리 주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다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겸손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겸손함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앞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단점,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리다는 것은 미숙함을 말합니다. 미숙하니 느립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을 아주 답답하게 만듭니다. 또 어린아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가 힘들면 막 보채고 떼쓰고 졸라대고 징징거립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요구만 많으니 감당하려고 하면은 짜증이 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중심적인 자들을 감당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내가 정말 겸손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되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접하려면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당할 내면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세상에 우리 엄마들은 위대합니다. 징징거리고 보채고 졸라대는 아이들을 소리치고 등짝 스매싱을 날 때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감당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사는 첫걸음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같이 자기중심적인 자를 영접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스타일이 아닌 사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으로 온전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이해한다는 것은 understand입니다. 즉, 내 생각과 마음이 상대방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 더 높여 생각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대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으로 알고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니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 하며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빨 꽉 깨물고 그래, 네 생각이 형편은 없지만 내가 겸손한 사람이니까 참는다 이렇게 하는 태도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금방 눈치를 채며 마음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결국 참다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척하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참으로 낮아져서 각종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참으시고 겸손히 섬겨주셨습니다. 이 겸손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이처럼 그의 지위나 학벌,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내면성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도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갑자기 막 속이 불편해지고 화가 뻗칠 때가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형편없는 자를 이때껏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면서 감당해줬는데 변화는커녕 또 저렇게 반발하고 죄를 짓고 말썽을 피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하며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결국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무엇라 경고하고 계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또 7절에서 9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손이나 발, 눈으로 실족시켰다면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목자 사표 쓰고 싶습니다. 또 손과 발, 눈을 뽑을 수도 없고 뽑는다고 해서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처럼 간절함과 처절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여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12에서 14절의 이른 양의 비유는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이른 양 한 마리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찾아 헤매이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때 목자는 너무 기뻐서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100분의 1일 뿐입니다. 2%도 아닌 1%입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는 100분의 1의 한 마리가 아닙니다. 양 전체와 같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겨우 한 명이라고 잃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 자식이라도 잃으면 모든 자식을 잃은 듯이 슬퍼할 것이요. 찾으면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작은 자 하나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도록 강력히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 하나는 사실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과거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었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답답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된 것, 잊혀진 것, 버려진 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잃어버린 작은 자,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나와 함께 아파하셨고 나의 고통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뚝뚝 흘려가시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가지고 나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나기에 이제 조금 사람 됐다고 작은 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끝까지 돌보는 자가 정말 큰 자여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에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교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 때문에 이국종은 또래 친구들에게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국종이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이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이렇게 내밀자 병원에서 싫어했습니다. 할인을 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의사가 그의 유공자 복지카드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 의사는 돈도 받지 않았고 치료해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라. 그 한마디가 소년 이국종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병신 줄 알았는데 자랑스러운 분이셨구나. 나도 의사가 돼서 저 의사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사 이국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때 소년 이국종을 위로해 준 의사는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학산이라는 분의 사진을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병신의 아들이라고 멸시받던,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생각이 있어서 자꾸 병신의 아들이라고 멸시받던 한 소년을 영접하고 사랑을 베푼 그 외과의사 이학산. 그분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국종은 그때 받은 감명 때문에 지금도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혼신의 힘으로 돕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자신의 병도 치료를 못해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주로 밑바닥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위로만 가려는 세상과 달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작은 자 한 사람을 그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손과 발, 눈을 자르고 뽑을 마음으로 그들보다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 쓸모없는 작은 자를 살리기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요 비참한 것 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인생이 천국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다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아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의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생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신 마더 테레사의 시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삶이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위로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섬기고 참 소자와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좀 소자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을 좀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천국에서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